예,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요, 12가지 재주 가진 놈이 저녁거리 간데 없다라는 속담이 있죠. 재주가 너무 여러 방면으로 많은 사람은 한 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보다 성공하기 힘들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집중이 필요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하여서 갑작스럽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2주간 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수도권 방역 4단계는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출근하는 것 이외에는 집에 있어라, 외출을 하지 말아라 라는 아주 강력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런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간 집중해서 코로나 확산을 막는 것이 멀리 보면 더 유익이라는 판단하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즉, 경제와 국민의 생명 중에 중요한 것을 선택해서 집중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베델교회도 다른 사람들의, 이웃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3주간 모이기로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문제가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느냐 이런 것을 갖고 논쟁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은요, 소위 일곱 집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세운 일과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사람들과 논쟁을 벌인 끝에 공회에 잡혀가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한 사도들과 새로운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제자가 더 많아졌을 때 문제도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도 많아지고 일꾼도 많아지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해졌는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공회원들은 이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협박했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가말리엘의 조언대로라면 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이게 망해야 될 텐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공회원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죠.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속에서요, 교회의 구성원은 다양해지고 오늘 1절 말씀만 봐도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죠. 그리고 그 수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 기독교 말고요, 당시 유대교 내에는 이 구제 사업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일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극빈한 사람들에게 매주 금요일마다 14끼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도 구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힘든 사람들을 그 지역 내에 선발해서 14끼, 그러니까 하루에 2끼씩 해서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돈을 나눠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구제 방법은 이 방랑하는,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 없이 돌아다니는 낯선 빈민들에게 이 사발의 음식을 담아서 나누어 주는 그러한 구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독교 공동체의 구제 방식은 이 유대교에서 했던 방식과 전혀 다른 것이었는데, 그것은 일단 구제 대상이 이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상관없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구제를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유대교처럼 매일 금요일에 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구제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구제가 필요했다는 사실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미 유대교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었죠.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과부이든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이든지 간에 유대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가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구제의 방법 외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죠. 근데 유대교에서 이들을 소외시켰기 때문에 교회에서 구제의 방법으로 이들의 살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과부는 매일 구제해 주면서 헬라파 과부들이 빠진 것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 것이죠.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많아졌지만 그만큼 문제도 더 생긴 것이죠. 이 오늘 헬라파 과부들만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 것을 보면서 우리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요, 헬라파 과부들만 구제에서 빠진 것, 제외된 것, 이것이 고의로 그랬는지 혹은 실수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빠졌다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이 초대교회라는 최초의 교회, 가장 성경적이고 또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세우신 그 교회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 사도들이 있었을 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처럼요, 의견이 갈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더 주목받고 어떤 사람은 덜 주목받을 수 있죠. 갈등과 문제는 교회 안에 자연스러운 요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안에 보여지는 갈등과 문제 때문에 시험 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시면 초대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제와 갈등 때문에 신앙까지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냥 방치해 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문제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내버려 둬라, 이건 아니죠. 교회 안에 그 모습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와 갈등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헬라파 과부들만 구제에 빠진 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사람이 하는 일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은 매우 훌륭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외되고 소외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구제에 빠지게 됐다라고만 나와 있죠. 그래서 고의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일에 있어서 담당자들이 실수한 것은 분명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챙겨야 되겠다라는 그 사람 중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제외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은 섭섭할 수 있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초대교회에도 이런 실수들이 있었음을 볼 때 사람이 하는 일에는 언제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죠. 맡은 자들이 어떤 사람을 빼먹고 기록할 수도 있고, 저도 가끔 보면은 헌금 명단에 한두 명 빼먹을 때도 있고, 또 연초에 일꾼 임명하는데 성가대에서 이름을 한 명 빼먹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셔서 그렇지 이름이 잘못 기재되거나 빠지면 섭섭한 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이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가 빠진 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있고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들은 이 문제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면 그것은 곪고 썩어서 큰 시험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일을 해결을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죠. 문제를 치유하면서 사람들도 성장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겨서 이제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주님의 은혜로 잘 해결하시고 그 문제와 갈등 때문에 주님을 떠나시지 않고 늘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오늘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구제물품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서 공평하게 나눠준다라는 어떠한 정관을 만들든가, 아니면 이 구제품을 받아가기 위해서 요즘 같은 때에는 쿠폰이나 바우처를 만들어서 직접 받아갈 수 있도록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스템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이었다면. 그러나 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7 집사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요, 초대교회 7 집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세움을 받은 7 집사들에게 재정과 행정을 다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후에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의 구제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은 것을 보면 오늘 세움을 입은 집사들이 일을 잘 처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첫째는 신앙생활도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동시에 나올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되죠.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바로 선택과 집중이죠. 그런데 오늘 7집사의 명단 중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모두 선택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대교에 입교한 니골라입니다.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5절 후반에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고대 신학자인 이레네우스와 터툴리아는 이 니골라가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집사 중 특별하게 유대교로 입교했다라는 기록에 있는 것을 보면 이 니골라라는 집사는 처음 신앙을 잃어버린 게 분명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모두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그 특별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그래서 특별하게 선발된 7명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으면 많았지 없지는 않을 것이죠.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는 물질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들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주의 일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제자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들은 이 접대하는 일로 인해서 기도와 말씀 전파가 소홀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사도들은 사람을 세우고 그들에게 모든 접대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은요, 자신들의 한계를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선택과 집중하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죠. 말씀과 기도에 힘쓴다, 그것에 전무하겠다.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명자는 자신의 사명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여러 사명자들의 각각 다른 일에 대한 협력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했지만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에는 제가 거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한테 제가 도움도 청하고 또 물어보고 여러 가지, 저희 교회에는 재주 있으시고 달란트 있으시고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가 이렇게 찬양할 거야, 뭐 이렇게 음악할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자신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과 집사들의 역할과 부름이 다른 것처럼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름이 있습니다. 사도들과 집사들의 역할은 달랐지만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접대하고 행정을 관리하는 것이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보겠지만 이 7집사라고 해서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전하는 일을 게을리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일곱 집사에 대한 얘기가 요것으로 끝났다면 이들은 그냥 행정적인 일만 했구나 라고 결론 내려버릴 수도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면, 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사도들의 주된 역할이긴 하지만 일곱 집사들도 그렇다고 해서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요,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을 한다는 것은 같습니다. 교회는 여러 직분의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목회자도 필요하고 또 여러 직분의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사도들의 선택과 집중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주의 일꾼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구원에는 아무런 자격이 필요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 에베소 말씀에 의하면 긍휼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3절을 보면요, 주님의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의 일꾼의 자격 중에 첫째는, 주님의 일꾼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례적으로 성령을 체험했거나 혹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의 열매들을 지속적으로 맺는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의 일꾼의 자격은 지혜도 충만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학력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으로 인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의 일꾼의 자격 끝은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은 주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성화되지 못한 사람은 주의 일을 참여할 수 없고, 또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주의 일꾼이 절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 반드시 그 열매는 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불평과 불만이 퍼지고 자신들이 했던 일에 대한 땀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칭찬받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면, 이렇게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또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복음과 율법의 충돌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이, 일곱 집사로 세워진 스데반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7절에서 15절까지는 이 스데반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볼 7장을 보면 이 스데반이 공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도전들을 받게 되죠. 이 스데반은 오늘 말씀의 기록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이 스데반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글을 당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이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도들과 같이 공회에 넘겨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 스데반과 이 유대인들의 충돌로 보여지지만 더 깊이 보면은 복음과 율법의 충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과 율법은 절대로 충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복음의 반대는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이고요, 율법은 그 계시를 알려주는 초등교사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실체이고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죠. 그러니까 그림자랑 실체랑 싸우지 않잖아요.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과 율법이 충돌하면 안 되는 것은 복음과 율법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율법도 복음도 모두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율법은 충돌해서는 안 되고요, 율법이 복음으로 안내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율법을 알았다면 반드시 복음으로 안내를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없죠. 예. 왜냐하면 오늘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과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과 율법주의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오늘 복음과 율법주의의 충돌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진정한 율법은 복음 앞에 복종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이 도에 복종한, 복음에 복종한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7절에 제사장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 사실을 보면 유대인들이 전부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제대로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계중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올바르게 율법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해 복음이라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에도요, 니고데모나 여러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 기록을 보면 율법을 통해서 모두가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버림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올바로 율법을 따르던 사람들은 복음을 드릴 때에 복종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복음과 율법주의의 충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주의는 복음을 당할 수 없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회당에서 스데반 집사와 논쟁을 벌인 사람들은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9절에 보면은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만큼 다양한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지금 스데반 혼자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스데반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마치 갈멜산에서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을 당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세상의 권력과 사탄의 세력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고요, 아무리 방해가 있더라도 주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를 비방하고요,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줌의 지식으로
하나님과 성경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본 어떤 영상 중에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인이에요. 근데 그 기독교 목사랑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분들의 불만을 들어보자 라는 취지로 듣는 건데 결국 합의점이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은 우주가 우연히 생겼고 진화론에 의해서 인간이 생겨난 것이고, 또 이 믿는 자들의 출발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해 줄 수 없죠. 인정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배타적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스데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죠. 오늘 공회에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직 생명의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설득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과 율법주의의 충돌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복음이 주는 기쁨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 사람들의 거짓 고발로 공회에 넘겨진 스데반을 본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걱정이나 근심은 하나도 없고 다른 법정에 넘겨진 사람들과 표정이 너무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오늘 스데반을 넘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거짓 증인들을 세운 사람들이죠. 사람을 매수하고 충동질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억울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들의 얼굴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짐작컨대 오늘 스데반을 넘긴 사람들의 얼굴에는 간사함도 있고 교묘함도 있고 사악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7장 이후에 스데반은 이 공회에서 돌을 맞고 순교하죠. 죽음을 앞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바로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참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지난주 맥주감사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공회 안에 있든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나를 치려고 하든지 간에 바로 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나면서 잘생길 수 있고 못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긴 거와 다르게 복음으로 충만하고 항상 기뻐하는 자들은 오늘 스데반과 같은,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왜 맨날 이렇게 기뻐하지? 왜 이렇게 참된 무엇이 있지? 라고 궁금해할 정도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복음으로 인해 주시는 은혜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장소가 비록 가정일지라도 그것을 뺏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면 우리도 스데반처럼 천사 같은 얼굴과 표정이 나올 것입니다. 복음과 충돌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더 기도합니다. 그 치열한 세상에 나가서 전투하듯이 살고, 그리고 거기서 얻은 수입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쩔 때는 마음이 찢어지고, 어쩔 때는 너무나 죄송하고, 어쩔 때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복음과 충돌하는 세상에서 낭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